자, 오늘 같이 나눈 시편 25편 말씀은 알파벳 시입니다. 자, 알파벳 시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가지가 있습니다. A부터 이제 영어 AB, ABC처럼 히브리어 알파벳도 A부터 2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5편이 몇 절까지 있지요? 22절까지 있습니다. 알파벳 시가 무엇인가? 1절은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고 2절은 B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은 당연히 C라는 단어로 시작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22절까지 A부터 Z까지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부터 이제 마지막이 뭐죠? 한글이 히읗인가요? 히읗이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알파벳 시이다. 네, 사실 시편에 이런 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A부터 Z까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인생의 A부터 Z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도 살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주여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주여 삼창을 외쳐야지만 기도가 잘 나오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기도할 때 몸을 앞뒤로 흔드는 분도 있고 옆으로 흔드는 분도 있으시지요?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1절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여기 여호와여라고 1절에 시작되는데 오늘 시편 25편에 보면 1절도 그렇지만 4절에도 여호와여, 6절에도 여호와여, 7절 또 11절에도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22절에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16절에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때가 있고 어떤 순간 때가 어떤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주님께 나와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 또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이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부족하지만 또 죄도 많이 지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윗이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평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팀이 화요일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10시에 2층에서 모이는데 우리 사모님이 광고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2층에 화요일 10시에 모여서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붙잡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일치되어야 기도 응답이 속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기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나의 영혼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네피시,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라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때 번제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같이 나누는데 번제 뜻이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삶을, 내 앞날, 나의 걱정거리,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나의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나의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날 무시하고 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믿는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면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보면서 우리 주위 사람이 보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만 넘치며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주의 도, 주의 길, 또 5절에 주의 진리가 나오지요. 우리 시편 19편에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 내 삶이 광야길 같습니다. 앞이 답답하고 인생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함께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부터 있었는데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요?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을 때 다 보셨지요? 보셨어야 되는데 안 보셨으면 큰일 나는데. 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 다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손이 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역시 주님이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가장 파워가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다, 또 변함없으시다 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우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짓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이 6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증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 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연약함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작년 연말에 주기도문 하면서 했던 내용 기억나시는가요? 기도의 손이 있다 했었지요. 기도가 있지만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물론 급할 때는 순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 당장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할 때는 기도의 손을 생각하면서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엄지손가락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기도, 경배하는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의 순서 무엇입니까? 검지손가락. 뭐 가리킬 때 쓰는 손이라고 했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기도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감사의 기도해야 된다. 감사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나서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 손이 제일 높잖아요. 높으니까 좀 교만합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네 번째, 여기 반지 끼는 손. 하나님 반지 껴주세요. 반지 주세요.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 그 다음에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에게 당장 물질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급하면 그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 당장 살려달라고 해야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최고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우리 기도의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지 효과가 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구, 반지 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새끼손가락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아멘 하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반지 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여러 차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나서 7절 말씀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 1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감사와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겸손히 주의 은혜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나서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택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시며 살아가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의 복. 오늘날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나 혹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3절 끝에 보니까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한다.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 손주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녀들에게 신앙도 물려주시고 물질도 많이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읽기 중에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친구니까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 출애굽기 33장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큰 범죄했는데 친구가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면 우리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다라고 있었고 15절에는 내가 그물에 걸려 있다. 하지만 그때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6절과 17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위하여서 일하기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육체와 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변함 없으신 분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